Today's scripture is from the book of Psalm, chapter 119, verse 105.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생명의 양식을 받을 때 우리 영이 기뻐하고 풍요함을 얻게 됩니다. 아버지, 이 기쁨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 다 막아주시고 선포되는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서 권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을 보면 타인을 통솔하여 나를 따르게 하는 힘, 그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나 권위를 앞세우고 힘을 앞세우는 이 권위주의는 우리가 반드시 반대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권위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권위는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흔히 권위가 몰락하는 시대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일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중학생인 아들 녀석이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본체 만체하고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속이 상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 녀석아, 아버지를 보면 인사를 해야지.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빠,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면 되지. 왜 꼭 내가 먼저 인사해야 돼요?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개신교의 생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2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에 그 당시 카톨릭의 수도사였고 또 신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가지의 반박문을 써 붙였습니다. 그 반박문에서 루터는 당시 카톨릭 교회에서 판매하고 있던 면죄부, 그리고 그 교황제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개혁의 물꼬를 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루터교나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개신교회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설교 첫머리에 권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개신교와 천주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이 권위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겠는가? 개신교와 천주교는 그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개신교의 기준은 모든 권위가 오직 성경 66권에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표현은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의 모토였습니다. 반면에 천주교는 세 가지 권위를 인정을 합니다. 첫째는 성경을 인정하고요. 둘째는 교회의 전통을 아주 중요한 권위로 인정합니다. 세 번째는 교황의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교회가 계속해서 지켜왔다면 그 성경 말씀과 동일하다. 성경에 적혀 있지 않아도 교황이 한마디 하시면 그것은 성경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진다. 이것이 천주교회에서 인정하는 세 가지 권위예요. 그동안 역대 교황들이 만들어낸 교리들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서기 590년에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주장을 합니다. 1대 교황이 베드로였고 나는 1대 교황의 뒤를 잇는 2대 교황이다. 이렇게 스스로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연옥이 있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오직 라틴어만 써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1215년 이노센트 3세는 그때까지 하지 않았던 고해성사를 명령합니다. 오늘서부터는 고해성사를 해라. 1414년부터는 성찬을 베풀 때 성도들에게는 떡만 주고 포도주는 주지 말아라. 그렇게 정했고요. 1510년 교황 율리오 2세는 면죄부를 사면 너희가 지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 그렇게 선언을 했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죠. 1845년에는 성모 마리아는 죄가 없다. 교황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1850년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모 마리아가 부활해서 승천했다. 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교황이 내리는 어떤 결정도 오류가 없다는 교황 무호설은 1870년에 주장을 한 것입니다. 1962년에는 마리아는 평생 종신처녀로 살았다. 이렇게 천주교에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교황, 연옥, 면죄부, 교회 성사, 신부, 수녀, 마리아의 승천 이런 것들은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왜 천주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믿고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위의 근거가 다르다. 성경에 없는 말이라도 교회에서 관습적으로 지키거나 아니면 교황이 그렇다고 선언을 하면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죠. 반면에 개혁자들은 인간이 만든 어떠한 전통이나 그런 것은 우리가 따를 수가 없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것만을 우리는 따라야 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5개의 오직이라는 구호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5개의 오직이라는 구호를 만들어서 잘못 믿고 있던 사람들을 일깨웠던 것이죠. 개혁자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취하셔야 할 영광을 교회가 가로채고 있었고 교황이 가로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이 오직 성경으로라는 이 개혁자들의 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을 우리가 보통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정경.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캐논이란 말은 헬라어의 갈대를 뜻하는 말이었어요. 그 갈대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갈대는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아주 똑바로 자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자가 따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갈대를 사용을 해서 길이를 측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에서 이제 유래가 되어서 이 갈대라는 말이 기준, 원칙, 표준 그런 뜻이 이제 생기게 된 것이죠. 성경이 정경이다. 성경이 기준이다. 즉 성경은 우리 믿음의 유일한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어떤 분이신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책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4가지 요소인 예배, 믿음, 순종, 소망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성경 말씀과 관련된 것들이다. 오늘 성경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 119편은요. 여러분들이 읽으시려면 힘들어요. 성경 전체에서 제일 긴 장이 시편 119편이에요. 무려
176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편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삼행시 아시죠? 삼행시. 우리 한국 분들 삼행시 좋아하시죠? 무지개 하면 처음은 무로 시작하고, 두 번째는 지로 시작하고, 세 번째는 개로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삼행시잖아요. 근데 이 시편 119편도 비슷한 구성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은 히브리 알파벳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문자의 알파벳이 22글자예요. 그래서 그 22글자를 따라서 22문단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 문단마다 8절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 곱하기 8 하면 이제 176절이 되는데, 첫 문단은 각 절의 첫 글자가 전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가 알레프거든요. 이 알레프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여는 모든 8절이 다 첫 글자는 베트, 두 번째 글자인 베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편 176편이 기록이 된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176절이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이런 구성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질서가 있고 얼마나 권위 있는 말씀이신지, 시편 119편은 그 구성법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그런 것을 알려주십니다. 자, 오늘 105절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인이 자기의 발에 지금 등이 붙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등은 대개 어떻게 들고 다니죠? 손에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그러고 이제 앞을 비추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런 등이 아니고 마치 발에 붙어 있어가지고, 발에 붙어 있으면요 훨씬 더 안전하게 내 발이 다음 디딜 곳을 비춰주는 거죠. 그렇죠? 손이 들고 있을 때보다 더 안전하게 앞길을 비춰주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려면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해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주 독특한 모습으로 모세에게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계시해 주시냐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아주 쉽게 말해서 말라 비틀어진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불 근처에만 가도 금방 불이 붙는 그런 나무예요. 근데 그 떨기나무가 계속 타고 있는데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불꽃이. 그런 신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셨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꽃, 이것이 무엇이냐? 학자들은 다 이것의 해석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자기를 계시하셨다는 것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근데 모세가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모세가 양치기를 한 적이 벌써 40년이 지났거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일어난 일은 웬만한 것은 다 모세가 다 알거든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금방 그것이 타서 없어진다는 거 잘 알거든요. 근데 그 떨기나무가 계속 불타고 있으니까 거기에 가까이 가 본 겁니다. 출애굽기 3장 3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모세가 이 광경이 너무 신기합니다.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그 떨기나무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잘 들여다본 거예요. 자세하게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냐 하면 바로 이때 모세가 이 떨기나무 불꽃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고 난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연구하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알려주신다는 말이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린 당연히 하나님 말씀 붙들어요. 그렇죠? 저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자주 외우는 성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롬파리팔 아세요? 로마서 8장 28절 롬파리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또 그걸로 성이 안 차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렇죠?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두 구절 외우고 나면요, 어느 정도 마음이 푸근해져요. 좀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걸로 충분한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두 가지 말씀을 붙들면요, 어려움을 견딜 수 있다고 믿어요. 근데 견딘다는 말은요, 영어 단어로 표현을 하면 survive예요, survive. 그냥 가까스로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냥 우리가 그냥 인생길에서 고생하면서 가까스로 살아남는 이런 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survive가 아니고 thrive라는 말은 번창하다. 꽃이 피는 것을 thrive라고 하거든요. 우리 삶이 잘 이루어지고 발전하고 번창하는 것. 말씀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깊이 살피고 연구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불타는 떨기나무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하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때 그런 질문에 하나님께서 언뜻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의 영을 살찌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작정 믿고 보자.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살피는 것이고요. 서슴지 않고 질문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론도 하고. 그래서 개혁자인 존 켈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혹시 성경이 손에 없을 때에는 머리에 있든지 마음에 있다. 우리 정말 그래요? 마틴 루터는 더 멋진 말을 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 매 구절마다 그 나무 밑에 가서 잠깐씩 기다려라. 그리고 그 나무를 한번 힘차게 흔들어 봐라. 그러면 잘 익은 과일들이 떨어질 것이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너무 급하게 읽는 것 같아요. 잘 익은 열매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금방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열매를 못 거두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만이 우리 믿음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고요. 화장이 잘못됐네. 그래서 우리 화장을 고치기도 하고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기도 하고 옷매무새를 고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고 잘못된 것을 알고도 하나도 고치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거울을 볼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거울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제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오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직 성경으로라는 이 구호를 기념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우리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권위, 우리 믿음의 권위가 어디 있는가? 우리 믿음의 권위는 오직 성경 말씀에 있다. 우리가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고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경험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주님께 영광, 이 5가지 개혁자들의 표어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잘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인생길의 참 빛으로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